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개는 훌륭하다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 개에 관한 이슈에 대해서 개통령이라고 하는 강여국 씨, 이분이 개 훈련사로 이제 해법을 제시하는데요. 개를 케어하고 키우는 것에 관해서 참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참 많이 주죠. 그런데 한 예비 커플이 이제 프로그램에 등장을 했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예비 신부가 3마리 개를 이렇게 너무 사랑해서 침실에서도 같이 자고 같이 있고 싶어 하고 산책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신랑은, 이제 곧 결혼할 신랑은 이게 좀 버거운 거예요. 개랑 같이 살아야 하고 산책도 해야 되고 자기를 걱정하는 것보다 개를 더 많이 걱정하는 것 같고 실제로 상처를 좀 받았습니다. 근데 이 커플이 개 때문에 이제 파혼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강영욱 씨가 조금 팁을 주고 좀 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주는 건데요. 보통 이렇게 애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개를 개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를 자녀 혹은 자기와 같은 가족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믿는 사람 중에는 개에게 목사님 세례 주세요. 개가 죽으면 장례식 치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목회자들이 이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거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진짜 자녀나 가족처럼 여기기 때문에 개를 위해서 장례식을 치러서 구원을 받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주인, 그 상심한 주인을 회복시키고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 경우가 있죠. 네, 개를 개로 보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람을 하나님의 가족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정말 끔찍하게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인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다. 라는 것이죠. 그게 오늘 1장 26절에서 31절에 나옵니다. 26절에서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형상, 모양은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요? 히브리어로 형상은 첼렘이라고 하고요. 모양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데무트라는 표현인데요. 서로 조금씩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두 단어 사이에는 그리고라는 단어는 없지만 성경은 두 단어를 조금 서로 다른 의미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미지, 형상이라는 것은 이미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지로 아주 이상적으로 만드시고 또 형상과 더불어서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모양. 그렇죠? 우리의 모양을 또 하나님과 비슷하게 만드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지음받게 하셨을까? 3가지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관계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어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도록 하셨다. 관계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기능적인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문화, 명령, 이 지구와 이 동물과 자연을 잘 다스리고 담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비슷한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실체적 관점입니다. 즉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실체적인 존재로 이성과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실체로 만드셔서 우리의 자유의지와 이성을 가지고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실체적인 관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나 진리, 거룩함, 그리고 지식 등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다. 네, 이런 의견은 어거스틴뿐만 아니라 이제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에게도 이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실체적인 어떠한 이성과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의, 진리, 거룩함, 지식 이런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으로 무엇을 하게 하셨을까요? 자,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과 땅에 기는 것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주신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를 잘해야 될 것이고 일하는 사람은 일을 성실하게 열심히 잘 감당해야 하겠죠. 여기 하나님이 복수로 우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냐? 네, 첫째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언급하신 그것을 나타내고요. 두 번째, 이 복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내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이죠. 세 번째, 이 복수는 하나님의 위엄, 존엄을 전하도록 사용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이 용어는 화자가 자기 자신과 협의하고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용어로 우리가 인간과 함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화자가 되어서 자기 자신과 협의하고 나누는 것 이런 용례로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시고 협의하려고 하셨고 그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으로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의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다. 그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또 우리를 지을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여자만 짓지 않으시고 남자만 짓지 않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큐 신학에 보면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있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있고 성이 막 오락가락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남자와 여자 성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20가지 이상의 성으로 기록이 돼야 된다. 분류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남자와 여성으로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나누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인간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연을 잘 관리해서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고 내 주위에 있는 것들을 잘 다스리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그런 자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